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입니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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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회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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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죄로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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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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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들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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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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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죄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의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셨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셨기에 주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각 가정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21년을 또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 제목을 붙들며 또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아버지 2021년 더 뜨겁게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상황은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마음이 샘솟듯 넘쳐나 하나님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감사의 기도와 또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믿음의 고백을 풍성히 또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또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들고 주 앞에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조아리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뜻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틀 지났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순종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붙들고 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시다. 우리가 거룩한 그 삶, 그 거룩한 그 행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죠.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대신 순결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 보십시오. 부부간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은 파괴됩니다. 또한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면 알 수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그 문맥이 쭉 나와 있는데 4장 7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또 말씀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라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라 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인 이유는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하신 분들은 잘 알지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볼 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죠? 네, 분명합니다. 동시에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고요. 레위기도 한 명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은 개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오죠.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 기자는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고 말씀하죠.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오히려 이게 더 강조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죠. 화평은요, 계속 화합을 이루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조건적인 화합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서로 화평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고 그리고 정말 그 죄악, 불법, 그 속에서 어떻게 화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러한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거룩함이죠.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동시에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이 거룩함은요, 여러분 이 문맥을 봤었을 때 여러분 10절, 12장 10절 보세요. 슬라이드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행하십니다. 어떻게 행하세요? 12장 10절을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여기서 그들은 육신의 부모를 말씀하죠. 오직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그 훈육을 통하여, 여기 이 징계는 그러한 차원에서 또 할 수 있고 훈련의 차원에서 징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함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맥 흐름 속에서 14절은 우리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하시고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맥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 살아야 됩니다. 알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연합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구체적인 그 부분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이제 독자들에게 말씀하죠. 1차적으로요. 우리에게도 이제 말씀하지만요. 히브리 기자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전제 속에 지금 말씀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은혜 아래 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그 죄의 종 아래서 살 수 없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야 한다.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 6장,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더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면서 로마서 6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독자들은 옛날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 독자들의 옛날 방식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관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 자신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주의적 종교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복음에 대해 이해했어요. 머리로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옛날로 지금 돌아가려 하는 자가 있었고 아예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드리면 꼭 배경 설명을 해드리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복음에 대해 이해해요. 다 아는데요. 또 아는 말씀 또 하시네요. 믿는다고 고백해요. 하지만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 이럴 때는 저럴 때는 또 그냥 내 방식, 왔다 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으로 입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은혜를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Saving faith. 구원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삶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나의 그런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내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그렇게 교회에 그러한 마음으로 한다면 변질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인간의 힘과 그 능력과 그것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속적인 방식과 방법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요, 성화의 과정 역시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거룩함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역할 때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 둘째, 죄악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죄악을 버려야 한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또라고 하니까 이제 앞에 거랑 지금 이제 구분이 이제 되는처럼 보이지만 비슷한 흐름 속에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쓴뿌리가 돋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쓴뿌리에서 이제 돋아나면 나쁜 열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돋아나서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죠. 쓴뿌리는 무엇인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을 가리켜요. 히브리 독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쓴뿌리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까요?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이 딱 떠올랐을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인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을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쓴 말씀이 신명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지금 모세가 염려하고 있죠. 공동체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독초와 쓱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지금 이 쓴뿌리가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쓴뿌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 이제 광야를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의 신들에게 가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라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 우상 숭배에 빠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아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거룩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쓴뿌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죄악은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잖아요. 사람들에게 막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그럼 나만 고통받으면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이러스처럼 죄악이 퍼져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쓴뿌리에서 나온 죄악의 독이 퍼져 순식간에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파멸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잘못한 것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죠. 용납해야 되고요. 시인하고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분열을 위한 또 분열,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지 못했다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회개하고 시인하겠습니다. 공동체가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죄악을 고백하고 2021년에는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원칙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쓴뿌리는 무엇인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우상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가끔 뭐 부적이 튀어나오면 깜짝 놀라겠죠. 예. 그러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리에게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죠. 오늘 현대 교인들의 그 우상은 나입니다. 자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왕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국민 이제 하게 되면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조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내 고집, 내 생각이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에요. 나를 죽여야죠. 그것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왕 노릇하면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서로 용서를 구하며 부부가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평화가 있고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 어머니 저렇게 사시는구나. 나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또 저렇게 또 본받아야지 라면서 그러한 은혜의 가정 공동체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나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나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거룩한 삶을 할 수 없어요.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그리고 그 원칙 안에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16절에 이제 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example. 그렇지 않습니까? explain을 해주고 proved 해주는 차원에서 그렇죠? 예, 이러한 그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proved로 예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또 방식인데요.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6절 봅니다.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누구를 소개하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에서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말씀 25장에 나와 있죠.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 넘깁니다. 창세기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만 보면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약간 좀 아리송합니다. 물론 이제 강의 설교를 통하여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 말씀을 들으신 분은 이해하실 것인데요. 그 해설이 어디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25장은 화면이고죠. 화면. 그리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자막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막. 설명이 나와 있는 건데 그 자막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은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 제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 인생임을 보여주는 예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예, 유대인들도 유대교의 그 전통에 따르면 에서는 불경스럽고 부패한 자, 악한 자, 불경건하고 믿음이 없는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지금 공동체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없도록 하라는데 이 망령된 자는요, 헬라어로 베벨로스입니다. 베벨로스.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속된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어 있는 그대로 그냥 속된 사람, 세속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단어는요, 영적인 면보다는 현세적인 것에 더 치중하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해요. 그냥 무덤덤해요. 알기는 알아요.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도 알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직장과 내 비즈니스에만 오로지 매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러한 에서는요,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속된 사람입니다.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좋아했잖아요, 이삭이 에서를요. 하지만 에서는 그 약속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으로 소개되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에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산 인생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나요? 17절에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딱 한 줄로 그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독자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에서를 알지 않습니까?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가는 거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 거예요.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면서 이 에서의 스토리를 이제 완전히 그냥 해결해 주고 있어요. 해설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에서는 아버지께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아버지. 하지만 너무 늦은 것이죠. 여러분, 에서의 눈물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서의 눈물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단지 축복을 위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축복을 위한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상당히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뉘앙스에 안식에 들어갈지 못할 자가 있다라면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랑 상관 있는 말씀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경고의 말씀으로 보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죄악을 버리지 않고 세상의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면 에서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나만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고통을 줘요?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향해 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서두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본문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15절에 많은 사람이, 16절 하반절에 방금 보셨잖아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복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살피라는 것이에요. 살핀다라는 것은 감독하라는 것이에요. 그 목회자의 그 어원, 그 헬라의 어원,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다른 말로 감독자라고 하는데요. 그 헬라어 원어로 봤었을 때 그거랑 흡사한 것이에요. 관찰하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숙한 신자들이 다른 일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무관심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혹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피라는 것이, 나만 잘 믿으면 되잖아요. 나만 성령 충만하면 되잖아요. 나만 잘 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공동체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 정말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권면하며 기도해주며 그들을 성숙한 신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이 성숙에 이르도록 연약한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한 명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쓴뿌리가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공동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가정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공동체 연합을 위해 제가 사랑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정 거룩하지 못할 때 고통을 겪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1년 공동체 연합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부르고요. 우리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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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디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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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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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도 연결되어 있죠. 거룩함.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공동체를 위해서라고 큰 주제 속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게 없어서 나의 자아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나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피는 것입니다. 살피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2021년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에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봅니다. 하나님 2020년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을 토해내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였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교만하고 우리가 정말 욕심대로 살아가 그 모습이 보인다면 회개하고 고치고 우리가 죄악을 토해내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우리가 그냥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우리가 정말 살피고 또한 살펴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아버지 정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주여 돌보며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속들뿐만 아니라 교육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력을 못 박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욕심을 내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아버지 공동체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성령이시여 우리 모든 구석들 마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요일은 두 번째 기도 제목까지 또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이요. 자,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잘 또 온라인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데 우리 교육자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말씀을 준비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또 한글학교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요 더불어서 가정에서 품 안에 있는 자녀들 신앙으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에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프라이어리티, 자녀야 내 아들과 딸아 공부는 두 번째야, 첫 번째는 영적인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야 라면서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고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또 기도하고요. 또 출타하고 이렇게 결혼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한 오늘 말씀을 또 연관지어서 우리 교육부서와 자녀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 좋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주여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위탁받아 아버지 그 보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 또 한글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아이들에게 우리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정말 잘 말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또 우리 선생님들 관심을 갖고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버지 조금씩 또 온라인 사역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아가는 중고등부와 또 한글학교와 유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을 듣습니다. 시간을 또한 세이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본을 보이게 하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습과 말씀 읽는 모습을 보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산과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에
세상의 것들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신앙을 물려주는 주여 신앙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여 우리 권속들,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출타하고 이제 아버지 대학생이 되고 가정을 꾸릴 때 이 말씀의 씨앗이 주여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거두어 선교사를 배출하며 교육자들을 배출해 나가며 병신도 장로와 주여 권사와 집사들을 배출해내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아간 것들이 놀라운 은혜를 또 맛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성령 충만함에 이르도록 주여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또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욕심과 인간의 그런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 아래 속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고백하고 고칠 것 고치고 고백하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올 한해 아버지 담임 목사 잘 청빙케 하시고 우리가 다시 모이는 그 순간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서 유지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방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나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인간의 그 힘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아버지 그 뜻 안에서 그 죄악을 탐심과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그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결단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권속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